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날마다 솟는 샘물은 8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까지 8절을 다뤘죠. 그래서 오늘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나타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전 본문에서는요, 유대인은 혈통을 중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중시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 내면, 중심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십자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서론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4장 사이에서 3장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이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었고, 그리고 내일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는 사실을 내일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그 진리가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선생인 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인습적인 유대교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나름 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유대인의 대표인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선포된 참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싫어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흠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대인일 뿐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오늘 번역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선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른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증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땅의 일이란 것은
혈통이 아니라 중심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가르침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리셔야 된다, 올라가셔야 된다라는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치면 너희가 이걸 어떻게 믿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하늘에 올라간다, 영광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즉 놋뱀을 만들어서 든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세 시대에 놋뱀을 들었더니 그 놋뱀을 보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이야기를 비유로 드신 것인데요. 여기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올라감이라는 것이 광야의 놋뱀처럼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시니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죠.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뱀을 사용했다는 거죠. 사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죄악의 상징이고요.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그다지 이미지가 좋지 않은 동물입니다. 게다가 이후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는요, 그 놋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으로 음란하게 섬겨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숴버리고 느후스단이라 불렀습니다. 느후스단이라는 것은요, 놋쇠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까진 놋쇠 덩어리, 그 말입니다. 그건 그냥 놋쇠 덩어리일 뿐이지, 놋쇠 조각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한 거죠. 열왕기하 1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모세가 만든 놋뱀이 높이 들려짐에 의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뱀 그 자체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일단 뱀이죠. 부정한 동물이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동물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구원을 받은 건 맞는데,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보기에 상당히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인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한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즉 유대인들은 모두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들리심으로써 마치 놋뱀이 들리듯이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들리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얻어지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인 것이죠. 이런 하늘의 일은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믿지 못할 일이었던 겁니다.
자, 결국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모세처럼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고 엘리야처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갈 만한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치 놋뱀이 장대 위에 매달리듯이 혐오스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높아지셨죠. 높이 들리시니까. 하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높아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믿기 쉽지 않은 내용이 아닐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처럼 역설적인 모습으로 들리시는, 높아지심으로써 세상이 구원을 얻는 이런 역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면 너무나도 그 가슴이 뜨겁고 그분을 예배하기 원하고 찬송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비참한 모습으로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처럼 그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모습으로 들리심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신 참 영광의 주님을 따릅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참 영광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넘치게 됩니까? 그러한 기쁨을 오늘 하루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그분이 강해서 돈이 많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올라서셔서 그들을 호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고 높으신 영광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시간과 노력과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